새해를 맞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친 한 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있을 특별 신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가 되면서 세워질 직분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충성하는 마음도 모으셔서 항상 기도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는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건강이 약한 분은 건강의 복을 주셨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번창의 복을 주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의 길을 열어주셔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이윤성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하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마음껏 한번 옆에 있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의 이 2021년 첫 주일인데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한 해가 가득 채워지되 여러분의 특별히 예배가 가정의 경제가 건강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번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가 좀 뜨겁게 타오르고 장로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소진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개인과 우리 교회와 모든 성식구들이 주 안에서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년에 소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면서 쓴 말이 가정에 이 4마리의 소만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4마리의 소가 뭐냐 제가 봤더니 첫째는 내가 졌소 하는 두 번째는 당신이 옳소 하는 부분 또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용서하소. 이게 바로 4마리의 소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이런 주신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행복할 뿐 아니라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1년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집중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서 금년에 우리가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생각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우리 광고에 교회 소식에 금주의 말씀 있고 그 위에 주제가 있습니다. 2021년 주제 제가 한번 먼저 읽고 같이 읽읍시다. 믿음과 지식과 사랑에 충만하자. 지식에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믿음과 지식과 사랑에 충만하게 성숙한 한 해, 회복되고 놀라웠게 성장한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한 모임입니다. 그냥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필요를 충족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비전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비전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강건한 겁니다. 우리가 꿈꾸면 금방 식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3일 작심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의 비전이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해의 소원, 평생의 소원, 매일의 소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잘 모르면 오해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게 바로 너희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생각의 목적, 일의 목적을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성공에다 맞출 것인가? 행복에다 맞출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에 맞춰라.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고한 음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데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행일치, 내가 믿고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데 유크레인의 키예프라는 동물원에 몇 년 전에 젊은 사람이 하나가 동물원에 뛰어들려고 로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사자가 있죠, 동물원에. 그러면서 거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현대판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로프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럴 때 사자가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경동맥을 물어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냥 뭔가 신앙생활이면 티켓을 따는 것이다. 어떤 분이 티켓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다 사놨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그저 천국을 가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이게 바로 티켓 신앙입니다. 전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이 과정을 중시 여기십니다. 우리는 늘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헌금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좋은 동기, 올바르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하고 째째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 과정, 목적 이게 전부 다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면 된다 라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제는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면서 따라가고 또 믿고 또 알고 이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만일에 작년, 재작년 또 몇 년 전 하고 신앙생활이 똑같다면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죠. 전혀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자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대하여서 믿는 것, 그 아들에 대하여 아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자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요, 에베소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은 한 묶음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천국의 티켓을 얻었느냐? 바로 내 온 몸을 쏟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이 땅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과정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에 꼭 마지막 맞추는 점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는, 내 평생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2021년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더 나가라. 어떻게 나갑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더 부담스러운 말이죠. 완전해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길래 우리를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과 기대가 이렇게 수준 높단다. 그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까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도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랑할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내가 실망할 내용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못했다고 실망하고 그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독이 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갈 것이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나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단수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거죠. 우리가 그 속에 끼어들어가서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2019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게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까지 교회의 모습들은 행사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축제 벌리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숫자 늘리는 것 이런 것에다 온 집중과 신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 뭐 이렇게 많이 모여도 요즘에 교회는 100명 그렇게 못 모이죠. 뭐 50명. 그런데 이게 교회로서는 큰 불행한 것이고 또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럴수록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문제인가? 숫자나 행사나 이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숙해가고 가정과 같은 교회지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뜨겁게 살아가고 격려하고 신앙에 성숙해가는 게 문제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교회가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로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숫자가 헌금이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감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신앙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조그만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별, 주님과는 달라. 그리고 단절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교회담을 회복하는 시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나의 목표가 분명하다.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 자란다. 어느 순간에도 내 목표를 잃지 않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내용이 뭔가를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뭘까? 그 다음에 읽어보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소극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만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마치 어린아이의 교인들. 그러니까 1살 때도 젖 먹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5살 되어도 우유를 먹고 20살이 되어도 우유를 먹고 40살이 되어도 우유를 먹는다면 이게 꼴불견이죠. 그게 무슨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이게 누구나 무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유만 나오, 우리는 전만 나오, 다른 거 필요 없어. 딱딱한 음식도 필요 없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도 갈비도 필요 없고, 그저 캔디만 필요하고, 그리고 카스테라 빵만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영양가 있는 신앙생활 하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기분 좋고 만족하면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부정적인 특징이 집중력이 없습니다. 5분, 7분 이상 되면, 그래,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로 7분 이상 설교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집중 못한다. 그런 게 옛날부터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진리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진리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잠깐 들려다가도 또 놓쳐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 밖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30살, 40살, 50살 되어도 교회를 50년 다녀도 어린아이인 겁니다.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시키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는 존재다. 사람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속임수가 많고 부정이 많습니까? 지금 미국 사회도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아프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온통 부정선거. 그러니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죠.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속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 사도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품고서 그런 스타일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그걸 잘라내라, 포기해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미숙하다. 행동이 자기 멋대로다. 그러니 뿐만 아니라 조금만 일 가지고 얼마나 다툽니까?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고 형제들 사이도 그런 일이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적인 부분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잘 싸우고 겨루고 그리고 자기 힘 자랑하고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자, 이게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있으면 그렇게 교회를 무섭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이런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요,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아주 말해 NO! NO! 하는 거죠. 뭐 이거 먹으라 할 때 NO! 할 때 좋은 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할만한 일을 시키려고 하면 NO! 무조건. 그냥 두 번째 배운 단어가 me, mine. 뭐든지 내 중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거 엄마 아빠도 필요 없고 오직 나 중심이에요. 이게 깐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깐난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교회 바로 나오신 분들은 영적인 유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적어도 1년 신앙생활 했다 하면 아니죠. 2년이라면 이제는 우리 때도 됐죠. 3년이라면 든든한 거죠. 5년 정도 믿었으면 이제는 학교 생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킨더가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깐난 아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질 뿐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가 이만하면 좋은 거 같고 들을만하고, 제가 제 설교만을 들으라는 거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인기 있는 분들이 아주 그냥 재밌는 설교, 그리고 가슴에 훈훈한 설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가 빠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졌습니다.
희생이 빠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빼뜨려놓고 사람들의 귀를 만져주고 그리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인기가 있죠. 조회수를 보니까 막 10만, 20만이 올라갑니다. 제 조회수를 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설교가 길겠다. 그리고 뭐 위로하는 말도 별로 없겠다. 재밌는 말도 별로 안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것을 들어야 되죠.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사람의 귀를 긁어주고 마음을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드십니까? 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면 그게 좋은 것 같죠? 그게 평생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단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결국에는 천국도 못 가야 천국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거짓 목자죠. 거짓 설교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훈의 풍조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 새로운 것 아주 놀라운 것 가르쳐줄 거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사람들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복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의 풍조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는 어린아이 이제는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명령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유치하게 살지 말아라. 얼마나 유치한 일이냐라고 바울사도가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창성하고 넉넉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의 신비라는 게 그 애벌레하고 나비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그 뇌 골치를 뚫고 밖으로 나와서 활활 아름답게 자기의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꽃에 앉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애벌레 유충은 더럽죠.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곳에 있었지만 똑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는 애벌레고 하나는 나비라는 겁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결정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유충이나 충이라는 거죠. 벌레라는 거죠. 그게 유충과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점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껍질을 깨고 옛사람의 껍질을 깨고 나의 본능을 깨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자는 것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자.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참된 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TV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안 봅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거 봤더니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을 펌프질을 해야 빠른가 아니면 기계가 펌프질을 해야 빠른가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저기다가 엄청난 힘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수천만 원씩 쏟아붓고 얼마나 가치 없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조금 주려 하고 한번 웃기려고 그게 얼마나 분별력 없는 짓거리입니까? 정신 나간 행동들이죠. 그러니 분별력이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해야 하고 좋아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매 사건마다 구별해라, 분별해라.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가? 정말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지금 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살아가는 모습과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는
머리씀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이다. 몸하고 머리는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머리에서 명령을 바라면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머리가 자꾸 말하는데 몸이 말 안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뜨거우니까 반사적으로 얼른 떼라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뜨겁지 않은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와 몸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몸이라면 온전해질 수가 있다. 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심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성장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비결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점검해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요 산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런데 내 안에 사실 분은 그리스도다. 밟지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확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생각하는 곳에 나도 생각하고 그분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온전하게 되고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교회를 허락한 겁니다. 왜 목사가 세워졌습니까? 오늘 앞에 11절 연결된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범전한 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다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약 계시가 끝난 다음에 없고 지금은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죠. 그가 바로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안 읽었지만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가 하는 게 뭔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까?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목사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온전히 가도록.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자라는 모습이 기쁩니다. 저에게 무슨 선물을 줘서 기쁜 게 아니고 저에게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출석하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리고 오늘보다 다음 주가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내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와 과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 보니까 각각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16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라가지만 완전히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자라간다. 뭐냐면 16절 끝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두 군데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한다. 사랑하면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젊음도 가진 것도 쓰는 거죠. 똑같이 낭비하지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부을 때 베개였던 가룟유다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낭비죠.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붓습니까? 1년 재산이나 되는 그걸 거기다 그걸 미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낭비는 낭비인데 영원한 낭비다. 영원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이게 행복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복받고 행복하고 기도응답받고 명골치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중심의 신앙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놓을 때, 헌신할 때 그게 행복을 느낀 사람, 이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거죠. 온전한 낭비다. 내가 볼 때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낭비다.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드리는 것, 이게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내용이 뭐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우리 목사에게 물어보고 장로님에게도 물어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마리아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가고 장성하는 것이다. 바꿔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중국 분들이 뜨겁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배신하고 돈만 밝히고 그리고 어떤지 뜯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보고 너무 실망스럽다. 단기 선교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선교사님 집을 가니까 그 선교사님 그 문짝에다가 써놨대요.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써놨대요. 그래서 가슴이 띠들끔해가지고 내가 배신당하고 돈만 밝혀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고 계속 또 얼마간 선교를 하는데 똑같아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다시 선교사님 집을 방문하는데 문탁이 현판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이것이 답이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이게 바로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공동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53년에 5월 29일 날 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힐러리 경입니다. 그 사람이 다 정복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안내인을 보면서 이 노브레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트만드의 안내원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사실 이 힐러리가 등반을 하다가 로프가 끊어져가지고 떨어질 그런 찰나에 로프를 던져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결국에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기자들이 놀리라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힐러리 경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등반 대원들은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도와야만 사는 겁니다. 운명의 끈으로 서로를 연결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거고 한 사람이 정복하면 모든 사람이 정복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떨어져 로프로 죽으면 사실 다 죽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사람을 격려해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참된 것을 말해주고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야 참선한 분량이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스스로를 일깨우고 형제들을 일깨우고 자매들을 일깨워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한가한 뜻으로 사랑 가운데 이 집을 완성하고 열매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누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진리에 근거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사오니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의 마음에 간직하여서 1년 내내 열매 맺어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2021년 첫 주 앞에 나와서 신년의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조와 선교, 감사와 주정, 건축과 여러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심었더니 100배 거두게 하시고 겨자씨 심었더니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창대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점점 체험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우리의 소원을 심을 때 주님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들이 체험해가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땀과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거둠이 있기에 감사가 있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한숨 쉴 날들이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침과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이 임마누엘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일의 되심과 또한 샬롬 되심과 함께 하심을 넉넉하게 체험하는 연세초로부터 새말까지의 모든 과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신 이런 예물들을 통하여 멋지게 힘있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열매 맺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곳에, 연약한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병들은, 연약함은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경계통과 혈관과 각 근육에서 내 병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나 받으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손을 싸우니 아무처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해 주셔서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 조국교회와 조국당,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